19세기 말엽 영국의 부흥운동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저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교회를 담당했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도 유명하고 목사님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살아가는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매일 오후에 해질 무렵이 되면은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날 갑자기 딸이 공원 산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서운했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몰겐 박사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아버지가 신으실 그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아버지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무 고맙다. 참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그런데 내 마음 진짜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 아비는 슬리퍼를 선물로 받는 것보다 너가 나와 더불어서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이 아빠는 훨씬 더 좋단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한다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에이드 윌슨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토저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의 평안, 그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나아가서 조만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짤막한 생애를 사시면서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됨을 다 비워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열망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기준으로 어저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죠. 예수님의 안식일, 그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면서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축출하시는 축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이나 현실에서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계속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버팁니다. 그런 귀신에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예수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인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왜 갔을까요? 쉬시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친한 제자들이니까. 그 집에 쉬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다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붙잡혀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열병이 걸렸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병이죠.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코로나가 걸린다든지.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이질, 장티푸스, 또 콜레라, 이런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힘든 그런 병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것을 특별히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 손을 대시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소모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그날 사역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역은 계속됩니다. 해질 무렵 안식일 해가 지는 석양녘이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32절인데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신다고? 이 소식이 퍼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졌으니까. 여기서 오늘 해가 졌다는 말, 그리고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해만 져라. 안식일만 끝나라. 왜요? 안식일이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 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안타까운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지니까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접촉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의 밥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런 바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은 특별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할까요? 내일 아침은 특별한 약속도 없고 다른 일이 없으니까 자자. 그냥 자자가 아니겠죠? 한번 늘어지게 자보자. 피곤했으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도 심야기도 늦게 끝나도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피곤해도 참 하루 일과 지쳐도 또 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처럼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번 한 번뿐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된 기도하시더니 라는 헬라어 원어요, 프로시케토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니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 지속된 행위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뭐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기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요, 즐거운 일 하면 그 피곤이 극복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요, 보고 싶은 사람, 반가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싹 우리가 눈 녹듯이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새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이 곤란하지. 예배에 오면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예전에 안 그러더니 요즘에는 예배에 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자리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오자마자 깊은 잠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자리에 오면 잠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는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된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날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게 보낸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 아버지하고 교제해야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일지 가운데 남긴 말인데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까?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달라도 한참 다르죠?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따라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바쁨과 바쁨을 가져다주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인생 바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비전을 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루터는요, 매일 1시간쯤 기도했는데, 재미난 것은 루터는 정말 바빠졌을 때는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1시간씩 기도하다가 정말 바쁜 일이 오게 되면 2시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사모한 것이죠. 주님은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즐거운 사모함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요함, 돈을 얻는 것, 돈이 열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열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것이 열망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지, 나는 누구는 이겨야지, 잘 살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열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열망,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말을 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것 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한 대로 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기도의 열망, 이것으로 사셨고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주님과 같은 열망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교제, 기도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때가 되니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아버지를 만날 기도 계획을 의도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면서 다 아직도 잠들어 있는 그 시각,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술주정뱅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전입니다. 무엇을 먹기도 전입니다. 한적한 곳, 주께서 눈여겨두었던 곳이 있는데요,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계획해 두셨던 거기로, 생각해 두셨던 거기로 가신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었는지 그런 책이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수년 전에 저는 그때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우리 온 사회를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이 경영. 그래서 CEO들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리고 교회도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그 목회자도 경영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거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늘 이제 근데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경영.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가지고 경영자는 이렇게, CEO는 이렇게, 그래야 성공한다고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읽은 책 중에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데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그 많은 책들, 성공하는 CEO들의 8가지 습관, 또 7가지 습관, 12가지 습관, 또 거기에 보면 30몇 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책들은 성공한 CEO들에 관한 어떤
그 성공 비결을 거기다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 놓은 건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한결같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기도. 기도가 그분들의 습관이었는데, 다 바쁜 분들 아닙니까? 다 세상에 봐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가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을 율법화 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율법화 시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나는 새벽 기도 하면서 안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누가 새벽 기도에 왔나 안 왔나 그거 검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어디는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는 말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합니까? 왜 손을 들고 기도 안 합니까? 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왜 앉아서 합니까? 왜 서서 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철야합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기도 방법과 태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본질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세의 방식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주 더 좋으려면 습관적으로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좋으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벽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 출근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렵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오전에 새벽 기도 안 하지만 오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녁에도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요, 기도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획이 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 뭐였습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죠.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는 것, 주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새벽이 깜깜한데 뭐 요즘처럼 전등이 있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몰랐으면 이제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어느 곳에 계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이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전해주는 거예요. 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서 집요하게 추적하다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병행부절인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를 보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새벽부터 주님을 집요하게 추적을 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시고 기진 쫓아내주시고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왕, 알라딘 램프의 그 램프의 요정같이 뭐든지 말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자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주기를 원하고 새벽부터 집요하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이 대답은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죠.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삶을 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의미 없이,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만 다니는 인생,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생산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어떤 목표, 어떤 방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그럼 왜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충동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명에 의한 삶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 소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충동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바쁘긴 무지하게 바쁜데 의미 없이 바쁘게 끌려만 다닙니다. 충동적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 일도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이웃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상처를 내고, 그리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이것이 이 시대의 한국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바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라면 먹는 때부터 변했다. 그전에는 옛날식으로 밥을 지었을 때 밥 짓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또 밥을 다 불 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뜸 들이고요, 그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오래 걸립니다. 그 기다림에 여유가 있는 문화가 산업화 과정에서 급진적인, 인스턴트적인, 또는 즉각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제 라면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 음식입니까? 당장에 먹일 수 있고, 이것이 한국 사람을 급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읽는 말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라면도 보면 1, 2, 3, 4, 5, 6 숫자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1번지 라면, 2는 또 200냥 라면도 있습니까? 또 3은 삼양라면도 있고요. 또 4는 사발면이 있고, 또 5는 오양면도 있다고 하고요. 또 6은 육개장도 있다. 육개장라면 있습니까? 네, 육개장도 있다고. 요새는 뭐 7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고요. 네, 그리고 8도라면도 있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급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급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이 교회 다니는 그 이유, 목적을 모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목적을 모르는, 초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 여러분 이것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목적. 모든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적인데요. 자, 여러분, 이만큼에서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초점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인생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한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도 위대하시지만 더 가만히 보면 제자들도 그래도 이랬으니까 이런 면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쫓아왔어요. 왜? 알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도 처음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주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잡아놓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나도 거기에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가자, 전도하러 가자 하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생님 그 일을 하셔야죠. 제 요청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갑시다 했을 때 안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절했을 때 우리가 거절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것은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말 깊은 신앙 가운데서 인생 살면 지금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하고 황금이 너무 좋아요. 금 좋죠? 가져봤어야지. 저는 뭐 그거 잘 모르는데, 금이 사람들이 다 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금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왕이 금이 너무 좋아서 소원이 뭐냐,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마이다스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만 대면 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있는데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왔는데 손 딱 대니까 금덩어리 딸 데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은 내 소원 안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거절도 받아들일 줄 알고요,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병자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오늘
순종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주 뜻을 따라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갔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옆에 두시고는 저만큼 가시더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잘 될 것 같지만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뜻,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에 나와서 부부가 같이 저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남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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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워주소서. 그런데 옆에 그 부인은 기도하는데 남편을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이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분이 그래서 왜 저러나 이상하다 하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인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하나님, 이 인간 채워주셔 봐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오니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절대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의 절정이고 또 기도 생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기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군산신학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